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인데요.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동족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려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 과거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한 선택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잘못한 선택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나라의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삶의 패턴을 살아왔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 자기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나 이런 것을 강요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B의 것을 받아들일까요?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강요하죠. 대부분 자기들이 따르는 것을 같이 따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망한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일까요? 거꾸로 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사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셨고 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들을 내쫓아 버려라.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내쫓지도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너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그 신들은 바로 농경의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농사도 지어보지 못한 우리가 잘못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못 거두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쟤네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야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잘못된 두려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농사도 하나도 짓지 않아도 되는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 다윗은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그런 결혼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솔로몬 왕이 그때 우상 숭배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에요.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우리가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으면 정말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잘못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정말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구했고 그 기도를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너무너무 좁아져요. 한 곳으로 쏠리게 돼요. 나머지가 무방비가 돼요. 그 나머지 무방비가 된 곳에 사탄이 파고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움에 빠진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요. 기력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우리는 사실 약해져요. 기력이 우리 기운이 없으면요.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또 체력이 약하면 또 마찬가지죠. 담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담력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늘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방법 외에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나를 지켜 주신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 보시면요.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냥 엄청나게 넓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에는. 근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되게 조그매요. 와, 이렇게 조그맸어? 근데 난 왜 그렇게 크게 봤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느껴지고 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지금까지 사실 많이 성장해 왔어요. 그렇지만 not enough.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더 걸어가야 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또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 함께 영적인 성장에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